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양식을 나눠주고 먹음으로 아담을 완성하신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6절에서는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전에는 나아씨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뱀, 나아씨와 그리고 여자, 남자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씨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아씨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여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잉태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잉태해야 하는 거죠?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남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자예요. 그게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거고 무엇을 우리 안에 간직한 거죠?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한 거죠. 우리 안에서 불을 간직한 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생명이 있는 거죠. 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빛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빛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죄지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고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몇째 날에 관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셋째 날과 넷째 날이 일이죠. 왜냐하면 셋째 날의 핵심은 뭐냐면 씨 가진 열매잖아요.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뭐냐면 내가 넷째 날에 메오르트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광명체들이 되어서 그 빛을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죠.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일을 하게 되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들을요. 그 빛을 간직한 자들을.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간직한 자들을 무엇으로 기르게 되는 거냐면 말씀으로 기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몇째 날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였던 우리가 아들을 낳아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남자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러니까 반역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새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고 하는 이 둘러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브인데 사바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회전하다, 변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회전한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아니 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셋째 날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음으로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회전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로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서 몇째 날을 살게 되는 거냐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남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사는 남자, 그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되죠? 뱀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 열매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죄의 어떠한 전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시작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냐면 나아쉬에서부터 시작이죠. 뱀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은 여자예요.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뱀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여자를 산다라고 하는 것, 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로서, 여자의 상태로서의 말, 이 콜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마,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보는 것이나 보는 것도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뭐냐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보는 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고 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죠? 어떠한 걸 만드는 거냐면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미지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가죠? 사실 해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거에는 그냥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떤 경치를 보게 되면 그냥 딱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해석하잖아요. 아름답다, 멋있다, 그 다음에 예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해석이잖아요.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나의 의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네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너의 옛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로 네가 의미를 만들어 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는 먹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여자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나누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열매들은 먹어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미 먹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먹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옛 의식의 체계. 그러니까 나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 그 체계가 무엇을 계속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다가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남편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엇으로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체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체계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까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까지도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체계로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는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상태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에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부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아부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통과 그다음에 통행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르에서 온 단어인데 아바르가 뭐냐면 뭐뭇을 건너다,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통과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아담아를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모든 과정,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아담아를 저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담아는 어떠한 아담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그 체계, 그것을 지금 아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동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동안에요. 요단을 건너서 가는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바르라고 하는 것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저주를 우리가 받는 것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일곱 나팔이 부러지죠. 일곱 나팔이 부러짐으로 우리의 옛 의식이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라면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일곱 대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아담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주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뭐냐면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을 건넌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불이잖아요. 근데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바르에서 온 단어예요. 결국은 히브리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면 강을 건너서 이 아담아가 저주를 받는 그러한 과정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히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고통 안에서 먹을 거야. 여기서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고통 안에서 너희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아담아를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 안에서 계속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내잖아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건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는 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아담아를, 이 율법의 체계를 심판하시는지를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느 날 동안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너는 내 평생에, 그러니까 평생에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날들이에요. 낮들이라는 뜻이죠.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낮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간직했을 때요. 첫째 날에 빛을 간직했을 때요. 그 불을 간직했을 때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날들. 그래서 사실은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 욤이 들어가잖아요. 예, 욤 에하드, 욤 쉐니, 욤 실리시. 그렇게 계속 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7날까지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무엇이 우리를 저주할 거냐면, 무엇이 우리의 아담아를 저주할 거냐면, 무엇이 간직되어져 있어야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간직되어져 있어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체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욤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말 안 지켰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먹었지? 너 벌 받아야 돼. 그게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무엇이기 때문에요? 아파르이기 때문에요. 어둠이잖아요. 그렇게 어둠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체계가 존재하는, 어둠의 체계가 존재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7 인이 떼어지는 것도, 7 나팔이 부러지는 것도, 7 대접이 부어지는 것도 그것을 다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해야만이 가능한 거냐면 남편이 존재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존재해야만이 성립이 되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간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누가 존재해야만이 드러나지는 거냐면 남편이 존재해야만이 드러나져요.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날 동안 어떤 날이냐면 너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 아담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안에서 아담아를 심판할 건데, 그 옛 의식을 심판할 건데 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무엇인지를 그 날 동안에, 다시 말해서 지금 5째 날, 6째 날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5째 날, 6째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드러낼 거고 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것을 알게 될 거야. 그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 정체가 무엇인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8절에 지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저주의 내용이, 그러니까 무엇을 저주할 것인지를, 그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럼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지금 뭐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죄잖아요. 옛 의식의 체계잖아요. 질서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러면 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짜마으라는 건데, 짜마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태의 이제 드러남이잖아요. 어떠한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상태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잖아요. 그리고 옥토에 뿌려지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떠한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길가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돌밭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시덤불의 상태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길가이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덤불이고, 누구는 옥토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살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둑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의 문제예요.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길가를 지나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죠. 간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냐면 옛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남편의 존재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간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해야만이 간음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이 빛의 존재보다 밖에 있는 존재가 더 커 보일 때, 내 의식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커 보일 때 간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어떠한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냐면 밖에 있는 남편보다, 밖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남편의 존재가 더 커 보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죽은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이 죽고 있는 거잖아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어떠한 존재가 희미해지는 거냐면 밖에 있는 존재,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남편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남편의 존재가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꼭꼭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질서가요. 그 체계가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아직도 감춰져 있잖아. 너의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거죠. 그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아간의 사건인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둘 사건의 공통점은 어디를 건넌 거죠? 요단을 건넌 거고 오순절이 온 거잖아요.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오순절이 와야만이, 요단을 건너야만이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죠? 무엇이 우리를 근심, 걱정 가운데 만드는 거냐면 나누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누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거, 선, 악, 나, 너, 내 편 아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그게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엉겅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의식이라는 거예요. 옛 의식의 질서, 체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나오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음이에요. 소유예요. 사실은 뭐냐면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것, 나와 너로 나누는 것도 어떠한 개념으로 나누는 거죠?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고 내 편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뭐냐면 네 편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내 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무엇까지도요. 하나님까지도요.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를 속인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계속 우리를 나눌 거라는 거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소유할 거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오는 거잖아요. 고통도 오는 거고요. 우리가 왜 힘들고 왜 고통스럽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 그런 강팍함, 그런 무기력함, 정말 피곤하고 무기력함, 고통, 슬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 체계, 내 옛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이 너무 견고해서 사실은 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영역이요. 나라는 존재, 내 가족이라는 존재, 내 편이라는 존재. 이게 이르잖아요. 성이잖아요. 나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부서지고 깨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잖아요. 누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냐면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아니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처음에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그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은혜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셔서 나를 드러내시고 있구나, 나를 보게 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이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가 확실하구나, 맞구나. 왜냐하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아다마라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엉겅퀴를 낼 건데 거기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밭의 채소라고 하는 것은 이 채소라고 하는 단어가 에세브인데 에세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뭐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드러난 거냐면 아까 제가 짜마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짜마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드러나야 되냐면 그것을 먹을 때까지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확실하게 드러난 상태가 뭐냐면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완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완전히 확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무엇 할 수 있을 때까지요. 먹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것을 온전히 내가 인식할 때까지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밭의 채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7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밭의 채소를 없애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으로 없애지요? 우박이라는 것, 불 섞인 우박으로 없애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정체냐면 물의 결정체잖아요. 물이 무엇으로 바뀐 거냐면 우박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 없애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먼저는 뭐냐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싹이 나서 드러나고 어느 때까지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상태, 그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밭의 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의 채소까지 드러나야 져야만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경험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프라는, 코라는 단어죠. 이게 좀 의역이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한다면 너의 코의 땀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땀이라는 단어가 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여기에서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코의 땀. 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의 99%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수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는 거기에 노폐물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코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거죠. 통로잖아요. 그러면 그 통로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지금 나오는 거냐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무엇과 함께 나오는 거냐면 노폐물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코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뭘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5째 날과 6째 날을 지금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5째 날과 6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넷째 날에 아들을 낳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넘겨준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탄생한 거죠? 생명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엇으로 기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르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기르게 되죠.
그 상태를 지금 무엇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섯째 날에서 바닷물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요.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윗물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아랫물로 바뀌잖아요. 먼저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 다섯째 날의 생물이 여섯째 날의 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제 말씀이 다섯째 날의 생물에게서는 밖에 존재했다면 여섯째 날의 생물들은 이 말씀이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다 짐승이 어떠한 짐승으로 바뀐 거냐면 땅의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간직함으로요? 내 안에 그 말씀이 간직되어짐으로요.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면 다섯째 날의 짐승에서 여섯째 날의 짐승으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떠나야 되고 예수는 떠나가야 되죠. 왜 그러냐면 양식이 이제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의 양식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양식은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떠나가심이고 그게 모세의 떠나감이고 그것을 성경은 금식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때문에 무엇이 그치게 되는 거냐면 만나가 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무엇을 계속 줘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땀에는 무엇이 99%가 물이지만 그 가운데 1%의 노폐물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겨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긍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받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물은 퍼서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주는 만큼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의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뭐가 세상의 끝일까? 세상이 끝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끝이 오는지를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요.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불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둘 다 있단 말이에요. 불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도 있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어떠한 기름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기름은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기름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내 안에서 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만나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땅에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소산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있어야만이 누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그 1달란트를 5으로 설명하는 거고 2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를 간직한 자들은 그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인 거고 광명체들이 간직한 빛이잖아요. 그 빛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요. 그래야만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를 가지고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그 하나를 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는 어떠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6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에 연합된 그 하나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해야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요.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뭘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를 간직한 자가 그 하나를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넘겨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오는 거잖아요.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다 없어짐이에요. 무엇의 없어짐이에요? 세상의 없어짐이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짐. 그 끝이 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면 줄수록 무엇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주라는 거예요. 줘야 많이 나오잖아요. 우물은 퍼낼수록 더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양식을 뭐냐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담아가요. 내 안에 있는 이 아담아가요. 옛 의식의 체계 질서가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것이 무엇으로 바뀔 때까지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이 비진리가 전부 다 없어지고 이 죄가 전부 다 없어지고 진리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아담아로,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바뀔 때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5째 날과 6째 날을 사는 거예요.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뭐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아파르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시작이 어둠이기 때문에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 드러낼 거니까 그리고 내가 다 그거 없앨 거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음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시작은 이거야.
너의 시작이 이거이기 때문에, 너의 시작이 어둠이고 너의 시작이 아파리이기 때문에 너는 뭘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 왜? 너 자신이 선악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 체계가 너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죄가 너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존재야. 그러한 너를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그런 너를 심판할 거야. 심판해서 그걸 다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건 누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왜 내 삶이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무엇의 가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의 의미를 만들어가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전혀 새로운 의미들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나라는 존재, 내 가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진정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가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 간음이라고 하는 거,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가시던 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엉겅퀴가 얼마나 나를 지치고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래, 너 흙으로 만들었잖아. 이제 네가 죽으면 다시 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시작은 아파르야. 분명히 어둠이야. 그냥 먼지야. 아무 가치 없는 거였어.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완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아파르로 다시 바꿀 거야. 다시 변화시킬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아담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주하셔서 새로운 아담아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아파르로 만드실 거라는 거죠. 여섯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 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되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샤바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밖에 없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갈급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요. 그 열망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완성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